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세상의 소음 속에서 혹시 당신만의 보물을 잊고 계시진 않은지요? 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책 한 권. 오늘의 책은 너무나 유명한 연금술사입니다. 연금술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전설을 향해 가는 여정이 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의 이야기 아주 조용히 함께 따라가 볼까요? 산티아고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평원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평범한 목동이었죠. 하지만 그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꿔요. 이집트에 피라미드 아래 숨겨진 보물이 있다. 늘 이런 말을 해주는 꿈을 꾸고 있었죠. 소녀는 이 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의미를 가진 메시지라고 믿게 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소녀는 고민 끝에 자신이 돌보던 양들을 팔고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모든 걸 버리고 오직 꿈 하나만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모로코에 도착하자마자 사기꾼에게 모든 돈을 도둑맞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그는 처음으로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 유리가게 주인을 만나게 돼요. 이 인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냉소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지만 그의 삶도 사실은 멈춰있는 사람이었어요. 소녀는 유리가게에서 일하며 돈을 다시 모으고 세상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지만 오늘의 꿈은 버릴 수 없어. 이 유리가게 주인과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주, 피고용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꿈을 포기한 자의 초상을 보여줘요. 산티아고는 그와의 시간 속에서 꿈을 버리지 않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웁니다. 그는 다시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단과 함께 더 깊은 모험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곳에서 그는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영국인 청년. 그는 책으로 연금술을 공부한 사람으로 이론과 학문에 집착하는 분이죠. 하지만 그는 실천하진 않아요. 실제로 돌을 만지고 불을 켜고 땀을 흘려 연금술을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산티아고는 그를 통해 또 배웁니다. 지식만으로는 변화할 수 없다는 것.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지식은 결국 공허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오아시스에서 그는 파티마를 만납니다. 자신의 삶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사막의 여인으로 아주 조용하고 깊은 영혼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산티아고에게 이렇게 말해요. 진짜 사랑은 보내주는 거야. 너의 전설을 따르도록 난 기다릴 수 있어. 이 말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성숙한 사랑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는 것.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허락하는 것. 산티아고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전설을 위해 떠나기로 결심하죠.
이 장면은 사랑보다 중요한 꿈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꿈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연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홀로 살아가는 그 신비한 인물은 처음부터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를 시험하고 가르치고 결국 함께 피라미드로 향하는 길을 걷게 되죠. 연금술사는 말합니다. 진짜 연금술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이 말을 들은 산티아고는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사막의 바람, 해, 모래, 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의 언어, 신의 언어를 배우게 되죠. 연금술사는 산티아고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든 생명은 하나의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넌 세상의 언어를 듣게 될 것이다. 이 여정에서 산티아고는 수많은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죽음의 위협, 배신, 고립, 선택의 갈림길, 사랑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걸 넘어서며 점점 더 자기 자신으로 변화해 갑니다. 그리고 그는 피라미드에 도착해요. 하지만 거기서도 또 한 번 시련을 겪습니다. 강도들에게 구타당하고 다시 모든 걸 잃게 되죠. 그 순간 강도 중 한 명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도 꿈을 꿨지. 스페인의 한 폐허가 된 교회 밑에 보물이 있다고. 근데 그런 말은 꿈일 뿐이야. 소녀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자신이 처음 양을 치던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는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와 그 오래된 교회 아래를 파고 마침내 진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아요. 그 여정이, 그 만남이, 그 깨달음이야말로 자신을 진짜 금으로 바꿔놓은 연금술이었음을요. 이 책의 이야기의 형식을 마치 자기 자신의 성찰의 기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등장인물은 단순한 인물이 아닐 거예요. 양치기 산티아고는 우리 모두고 살렘의 왕은 우연한 기회의 상징이며 유리가게 주인은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 안의 어른일 것입니다. 영국인은 머리로만 살아가는 자아이고 파티마는 마음 깊이 원하는 사랑이자 지지의 상징. 연금술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진리인 셈이죠. 그리고 사막은 그저 삶입니다. 고요하지만 거칠고 아름답지만 무서운, 길이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길이 있는 그곳.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단 하나, 누군가에게 자신도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서였다. 이 책이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정말 끊임없이 사랑받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지금 산티아고의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여정을 읽는 순간 당신은 분명히 자기만의 전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밤 단 한 문장만 기억해 줬으면 해요. 당신이 진심으로 무언가를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보물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오늘 밤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젠 조금 편히 눈을 감고 당신의 전설이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보물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연금술사는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꿈은 이루어진다 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아닐까요? 그건 바로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 내가 뭘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당신은 이미 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단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타인의 기대와 비교, 현실이라는 이름의 사막에 묻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이 아닐까요? 연금술사가 말한 신의 언어는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문득 떠오르는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있었죠? 혹은 남들은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길 앞에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답답하고 갑갑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신호예요.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연금술사는 그걸 믿으라고 말합니다. 꿈이 너무 크다고요? 그건 오히려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꿈은 현실보다 먼저 존재하는 진실이니까요.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요. 당신만큼 당신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막에 길이 없다고 해도 당신 안의 나침판은 이미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많이 힘든가요? 그럼 오히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성장은 늘 불편함과 함께 오거든요. 꿈이 좀 멀게 느껴진다면 산티아고처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 작은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 큰 보물 앞에 다다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 말고요. 지금 당신 안의 소리를 한번 믿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도 연금술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연금술은 바깥에 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을 금으로 만드는 여정이니까요.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더 조용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작고 따뜻한 속삭임 하나가 들리기를. 지금 이 길 맞아. 계속 가도 괜찮아. 그 말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줬으면 합니다. 잘 자요. 그리고 내일도 당신만의 전설을 따라 한 걸음 더 계속 걸어가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 책 한 권의 연금술사였습니다.